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누가 적었을까요? 정답, 요한이 적었습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우레의 아들, 성격이 아주 급하고 정말 우레처럼, 번개처럼 아주 다혈질적인 사람으로였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사랑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큰 사랑을 받은 제자가 되어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을 적는 위대한 사명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제는 무엇인가? 혹시 교재를 갖고 계시면은 그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아주 극명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교재 있으시면 제일 윗줄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 뭐를 얻게 해요? 생명을 얻는다는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죠.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읽었던 이 짧은 31절에만 해도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믿다라는 동사가 왜 요한복음의 핵심 복음이냐면요 98번이나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자,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누군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아낸다면 핵심 말이 믿음이에요. 믿고 나면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생명이 주된 핵심어가 된다 한번 생각하시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누군가? 유대인 개종자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는 아직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특징에 보시면은요 교재 235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신학적인 변증과 해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성령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지를 갖다가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저 예수 처음 믿었는데 어떻게 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책을 제일 먼저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재밌게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들이 헤엄칠 정도로 안전하다. 그만큼 요한복음을 읽으면 기독교의 진리를 여기서 변증이라고 했는데요. 기독교의 진리를 잘 흡수할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또한 어린아이가 헤엄칠 정도로 안전하기도 하면서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다. 시작.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다. 재밌는 비유죠. 애가 물장구를 쳐도 죽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면서 코끼리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게 푹 빠져 죽을 정도로 깊다. 이 말은 요한복음은 읽으면 재미있고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와닿게 설명을 하지만 그 내용의 깊이는 굉장히 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재에 보면은 자 위에서 8번째 줄 보시면 공간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공간복음은 자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가 공간복음이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통되게 바라본다라는 이 공관자를 씁니다. 볼관자를 쓰죠.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것이 공간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요한복음은 조금 틀립니다. 공간복음에 없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공간복음은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구약의 언약이 누구예요? 구약의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간복음에는요 신성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상하게 돌려서 애둘러서 표현하는,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봅시다.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성자고 예수님도 구원받고 천국 가고, 완전히 그냥 노골적으로 확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것은 먼저 증명을 하고 결론을 내렸다 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복음서이기 때문에 복음이 안전해진 건 아니죠. 그런데 애둘러 완곡하게 표현한 다음에 맨 끝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귀납적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먼저 증명을 쭉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귀납적인 방법으로 통해, 귀납적은 증명을 하고 맨 끝에 결론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연역적 방법을 취합니다.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은 요 공간복음의 저자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앞에 나오는 세 가지 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살짝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이런 말씀도 이제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7가지를 선포하는 게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도나무다. 이게 I am이거든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요. 구약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나오셔서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로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걸 다 믿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I am, 내가 생명나무고 포도나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거 거의 하나님이 구약에서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하고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하고 얘기했던 것이랑 거의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놀랐겠죠.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 I am who I am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을 때 사실 그 유대인들은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당연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연역적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귀납적 방법으로 메시아, 인자, 신성을 왜곡한 건 아니지만 돌라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완전 직선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완전 결론을 선포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공간복음 앞에 있는 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고 같이 몇 가지 중요한 요한복음에 흐르는 복음을 같이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장부터 12장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적의 책, 엄청난 기적과 이사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표적을 다루다가 13장부터 21장은요 영광의 책 그래요. 표적은 The Book of Signs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12장까지 언급하다가 13장 이하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예수님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의 때가 이르기 이전이라고 이제 우리 타이틀 교재는 나와 있는데 236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아까 제가 앞부분은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7대 표적이라고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7대 표적,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찬양,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인생에도 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포도주 같은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또한 이 가운데는요, 자, 잔치집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그 잔치집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잔치건 슬픈 일이건 기쁜 일이건 어떤 일이건 예수님을 그 잔치에 또는 그 모임에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누가 일으키셔요? 예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런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이 아니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은 없던 것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살짝 뒤집어 얘기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영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운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두 번째 표적으로 왕의 신하 역시 표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자.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믿음이죠. 성령 받는 거 믿음입니다. 방언 받는 거 믿음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가 사람들은 풍덩풍덩 잘 빠지는데 이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내가 힘이 없고 때로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서 못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동하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물이 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동하는데 풍덩 빠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면 생명도 얻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수천 명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6장 4절이거든요. 출애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은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피를 바르자 어둠의 사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의미하는 것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십자가,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고요, 유월절의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유월절을 기리면서 우리 인생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목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바다 위를 걷는 장면이,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일곱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예수님의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7가지 선언입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로다, I am 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명의 떡입니다. 6장 35절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생명의 떡은 어떤 자들에게 취하지는가? 예수님께 오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생수가 공급됩니다.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살은, 내가 이 채찍에 맞으면서 찢겨졌던 내 살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내 살이요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는 성찬식과 연결됩니다. 영원히 목마른 자는 예수의 생명수를 마시는 순간에 영생에 참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흘리신 보혈의 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예수님 주시는 비전을 성취하게 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혈, 그 피, 예수 보혈을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 되시고 떡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셔서 영생의 기쁨과 자유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금 이따 기도하다가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고 그의 보혈의 의미를 들여 마시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빛이면은요, 이것은 그냥 빛이 아니라 세상에 비춰주는 빛은 따라해보세요. 생명의 빛. 세상에 얘기하는 이런 라이트가 아니라 이 빛을 취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에 참여하는 빛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어떤 캠프를 갔는데 그때 이제 담력 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을 무서운 폐가라든가 이런 데를 걸어갈 때 선생님들이 이제 변장을 하고 귀신놀이 비슷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제 친구 중에 재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새로 나온 신형 랜턴이라고 하죠. 일본말로 프라시라고 하죠. 이 랜턴을 갖고 와가지고 귀신 날 때마다 그걸 몰래 갖고 왔고 선생님이죠! 다 이기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선생님 얼굴이 들어가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아무리 어둠이 다가와도 빛을 비치면 누군지를 존재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둡고 귀신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의 빛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듯이 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둠이 있고 심지어 귀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빛으로 어둠을 극복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38페이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10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양의 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양의 문을 통하여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양 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양의 아예 문이 돼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문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구약에서 성소의 문은 하나인데요,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9m나 돼요. 9m는 무지 크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길지 않겠습니까? 9m 되는 길이의 문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중요한 건 문은 하나예요. 양의 문도 하나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은요, 예수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순복음은 늘 사람들이 성령이 불러 성방언 얘기하고 성령의 은사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성령의 사역을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성령도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그에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그가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수없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 대신 예수님이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고 삶이 녹록지 않는 삶의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 이것을 아시고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이신데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다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고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이 땅에 사는 데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문 대신 예수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치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의 양의 문을 통과하면 치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피를 흘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과 아픔들과 쓰라린 상처들을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 치유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과 늘 손잡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양의 문이 왜 중요한가? 먼 훗날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약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은 그 재림의 문을 열어주실 때 내가 양의 문이다. 저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천국에다 골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은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곤고하고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때 축복의 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문이 열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곤고하지 않은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선언의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10장 11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삭군이라고 그러죠. 가짜 목자하고 우리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11장 25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자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이잖아요. 아까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생명을 얻는다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딱 읽으실 때 수많은 표적들이 앞부분에 7가지 일어났지만 이 표적을 근간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믿으면 생명을 주신다. 시작. 믿으면 생명을 주신다. 이것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결국 이 생명력이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잘 아는 14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13,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아다닙니다. 이 길로 가면 빠른 길이 되겠지. 이 사람을 통해서 가면 빠른 길로 진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겠지. 또는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더라 라고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진짜 길은 무엇입니까? 길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칠흑같이 어두운 힘든 세상에 길을 누구나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무엇입니까? 길을 찾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도 물길을 내시고요, 어두움에서 빛의 길을 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길은 어디에 있는가 찾지 마시고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길로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예전에 대학교 들어가면 술을 먹어요.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의 상아탑에 들어왔으니 진리의 상아탑에서 진리를 상아탑 안에서 찾는다. 찾긴 못 찾습니까? 술 먹으면서 다음날 아침에 나면 머리만 깨어지게 아프고 거기엔 아무런 진리가 없는 것을 삶으로 체험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예수를 믿게 되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 로고스거든요. 그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로고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뿐만 아니라 레마,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진리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마다 객관적으로 선포되는 설교 말씀, 또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레마의 말씀을 기도하실 때마다 받으셔서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명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만이 옳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진리다. 딴 데 가서 길 찾지 말아라. 진리, 술 먹으면서 찾지 말아라.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의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뭘 얻게 돼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생명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파라클레스토라스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푸뉴마, 바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후 하고 코에다가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같이 죄인에게
세상에 살면서 때가 묻어서 오늘 예배당에 나온 우리들에게 성령이 후하고 푸뉴마 바람을 불어주시면 생명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마다 일어나면 코에다가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호흡을 들이킬 때마다 생명을 들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공기를 들일 때마다 산소를 들이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여마시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숨을 뱉을 때는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내뱉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시기, 질투, 미움, 하나님 원치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후 하고 뱉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한번 받아버리십시오. 루아흐 푸뉴마를 받는 마음으로 하나 둘 셋. 자, 이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한번 내보낼 마음으로 후 내뱉어 보겠습니다. 시작. 후. 이렇게 내 코에 들숨날숨하면서 성령님이 생명됨을 체험하는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셔요.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고별 설교를 하세요. 마지막 설교라는 뜻이죠. 이 고별 설교에 보면은요, 전부 내용들이 성령이에요. 16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신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는 무엇인가? 성령이에요. 또 16장 8절로 11절도 성령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영이 오시면 진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6장 1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 예수님께로 들은 것을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등장하는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난 일까지도 알려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진리와 생명을 쫓아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어느덧 마지막 21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1장 15절로 17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라고 교회 사명을 언급합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마지막 세 번째 이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18절도 볼까요? 시작.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맨 끝에요?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께 죄 지은 것이 아마 하나 둘씩은 있을 것입니다. 3개 죄를 졌다면 주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해요. 10번 졌다면 10번 물어보실 겁니다. 아니 1000번 만번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목소리로 저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대화하실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그래, 너 나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목사님만 통하여 양을 먹이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이라는 것입니다. 뭘 먹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먹일 수 없다면 교회 와보라 하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에 오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원한다니까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뭘 하나 사면서도, 콩나물 사면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이런 거룩한 삶의 영혼의 몸짓이 뭘 상징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내 양을 먹여라.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들, 그리고 홈커밍데이 모시고 올 우리 교인들, 총력 전도처럼 한 사람이 3사람 이상 한번 모셔보고 오십시오. 예전에 내 주변에 있던 3명 이상에게 전화하시고 한번 홈커밍 때 모셔와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홈커밍 때 청년부 같은 경우에 안 나왔던 청년들 전화해서 모시고 온다 그러면 이 청년이 김영근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누구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분을 먹이고 돌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순복음 금종교회 가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양될 영혼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피딩, 먹이는 일을 우리 교회가 마땅히 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데 충실하고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시작.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수많은 7가지 표적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언이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주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